오늘 그 주제는 이제 신천지는 끝났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은요, 더 이상 신천지가 발디딜 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신천지에서 여성 3명이 손에 신문을 들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쳐들어왔다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들이 딱 와서 대뜸 하는 말이 우리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야, 이제 정말 이게 예전의 신천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이 전투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들을 스스럼없이 반가운 얼굴로 목양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 3명 중에 한 명이 이 목이나 입술 부분에 경련을 일으키는 떨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교회에서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얼굴을 벌겋게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면서 막 고함을 치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벅구통이 나야 되는데, 의외의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긴장을 하고 이게 좀 두려워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이렇게 환대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길을 이렇게 가노라면은 정장을 입은 청년들, 그리고 여대생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와서 이 전단지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기총의 비리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요즘에 또 제가 들은 것으로는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전도해오는 경우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들을 구원해줘야 할 건데,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저렇게 열심을 보일 때는 어떤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열심을 할 것인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또 이 노상에서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저들이 이 기독교로 전향해서 이렇게 오겠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목에까지 올라온 많은 말들을 삼키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오늘은 지금 비록 청년들도 아니고 또 여대생들도 아닌 중년 여성이 이렇게 3명 이렇게 제 발로 이렇게 이 교회를 찾아왔으니까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네, 그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단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거나 신학적 기반이 탄탄해서 그들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저들은 분명 가짜이고 나는 진짜라는 사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하고 저들이 가짜인데 제가 저들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들과 첫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들이 온 이유는요, 그들이 무슨 대집회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거를 참여하라는 내용으로 이 신문을 제게 건네주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아침에 제가 읽어봤거든요. 평소 같으면 제가 신문을 읽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읽어볼 시간이 잘 없어서 그랬을 것인데 오늘 왠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읽어보니까 그게 이단들을, 신천지를 미화하고 정말 거짓투성이의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읽은 이유를 이제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들이 올 줄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그걸 읽어보게 한 거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에서 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저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영적인 데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계시록도 풀고 해서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보니까 저들이 말이 막히고 하니까는
그냥 후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다음에 또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Of course.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난 그 이후로 안 올 줄 알았어요. 왜? 저들이 뭐 유리한 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날, 주일날 오후 5시쯤 전화가 와가지고 와도 되냐라고 제 의향을 물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제가 꼬리를 내리고 피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오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왔는데 오늘은 좀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40, 50대의 남성 한 분과 여성 한 분을 대동하고 이렇게 떼거리로 이렇게 몰려왔더라고요. 야, 그래서 분위기가 좀 심상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갈멜산상에서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영적 전쟁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됐죠. 그래서 주님, 오늘 제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반드시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그 허구성, 그들의 모순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너무나 많은 내용을 주고받아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단을 만났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원주라는 그러한 데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처음에 예수님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그런데 끝에 가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죠. 아니, 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반박을 하니까요. 그들이 성경을 이제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31절에는 유대인들이 그 돌로 치려고 해요. 예수님을. 그때 3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느님으로 인하여 선한 일을 하였기로소니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은요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선하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블레스폼이 신성모독이다. 너가 사람이 되어서 어찌 그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듯이 이 총회장님이 왔으나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총회장이 메시아요, 구원주요, 또 뭐냐면 보혜사다. 뭐 이러한 논리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함에 있어서 근거도 없이 뿌리도 없는 그런 사람을 사용할 리가 없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등장할 때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을 깔고 그렇게 오셨다. 구약적인 배경을. 자, 지금 그 신구약을 찾아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무수히 많다. 자, 지금 총회장이 메시아라면 총회장을 위한 그 성경적인 근거를 한두 구절만 가져와봐라 라고 말하면요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는요 그들이 밤새도록 찾아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깽깽 하고 졌습니다 라고 항복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무슨 말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하는 말은요, 전부 자기 합리화이고, 모순투성이고, 또 보면요,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경에는 지금 약속한 목자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목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대로 이렇게 오셨고, 지금 신약에도 뭐냐면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약속을 이룰 분을 보내주신다고 했고, 이때를 위해서 한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다. 그 목자가 바로 총회장이다. 제가 다 해 아팠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들을. 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논리대로라면은 총회장님의 그 자리에는 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총회장이 구원자가 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논리대로라면은 지금 새 언약을 이룰 사람이 총회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새 언약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왜요? 총회장님이 지금 이미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세상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지금 메시아가 완 상황이 맞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이라고 말하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지금 안 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안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고 재림을 하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근심과 눈물과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삶이 지금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구원을 이루는 단계다 이겁니다. 그러나 총회장은 메시아는 오셨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지금 또 다른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했어요. 제가 좋습니다. 우리가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싸울 거 없이 지금 그 불특정 다수인이 올 수 있는 것 말고 총회장만을 말하는 구약적인 그 구절을 한번 가져와 보라니까 왜 못 제시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몰아세우니까요. 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감추어 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땅 모퉁이에 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군데요? 라고 말하니까는요. 그분이 바로 우리 총회장이라는 대답입니다. 여기서요. 이들의 정말 그 허구성, 모순점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놔야 될 것은 총회장이 보혜사라는 데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이들이 아주 자신있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님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 보혜사를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하니까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성경을, 그 보혜사를 한문으로 풀면은 그게 맞는데 왜 그것이 이상하다고 봅니까? 항의하듯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한문으로 푸는 게 맞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는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네, 여기 뭐라고요?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의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뭐냐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끝부분에 가면요. 또 그는 우리 속에 계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 총회장님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입이 막히는 거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보혜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는. 보혜사 역할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는요, 지금 뭐냐면은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총회장님은 지금 뭐냐면은요, 지금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그 보고 들은 것만을 얘기하고 가감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이렇게 막 총회장에 대해서 장하게 설명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저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야, 이제 끝났다. 이제 지금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이 신천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끝나겠다는 확신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오픈하기 전에 무슨 학답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그 교리나 진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진리가 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당연하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하기는, 정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와 다른 것이 나온다면은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물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좋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사역에 있어서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거나 고치거나 깨닫게 하거나 구원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하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무소부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역할 수 있는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을 입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을 구원주로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보다도 더 못한 사람을 구원주로 보내줄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게임 오버. 여기서 게임 오버. 이들이 더 이상 말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많은 교리를 배우고 많은 진리를 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암암리의 그 진리에 충실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이 올 줄도 모르고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 보혜사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제 입술을 사용해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계세요. 자, 이렇듯 성령님은 그 누구에게도 계시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총회장님은 제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제가 가서 교리를 배우기 이전에는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제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을 메시아를 흉내내거나 메시아를 닮았다거나 메시아를 비슷하다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요,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일 뿐이지 총회장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그 역시 구원되어야 될 한 인간일 뿐입니다. 네. 이제 신이 나서 제가 더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배운 진리가 신받다라고 여기고 있지요, 여러분? 이 기존 교회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신비로운 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대단해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 월등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이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족해 보이고 시원찮아 보이고 엉터리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바벨론이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못 알아본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네.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할 만큼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새롭고 더 이상 신비로운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비로운 게 나왔다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질 뿐이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 가운데 소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도 통하고 저기서도 통하고 다 통해야지 그것이 진리지, 여기서는 안 통하는데 그쪽의 그 단체에서만 통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라고 말하니까요. 이제 그때서 이제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이죠. 자, 이 계시록이 전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잘 안다면 이 비밀한 걸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항의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질란가 생각해서 그 말을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말을 했죠. 그러면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잘 들어보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요, 문자적 해석이 있고 알레고리, 그런데 영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막 풀었다고 막 아주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푸른 그 계시록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그 단어 짝짓기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여기는.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받고 대충 보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못 본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매지가이 아세요? 이렇게 된 거죠. 매지가이. 그렇게 이 나이가 이제 한 40, 50대 됐으니까 다 아는 분들이죠. 그때 한참 유행했거든요. 지금에는 뭐 때문에 안 나오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매지가이가. 그 매지가이가 어떻게 됐냐면요, 점을 그냥 무수히 찍어놨어요. 점을 바바바박 찍어놨어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거기에서요 정말 입체가 팍 드러나요. 입체가. 거기서 하트 모양이나 꽃 모양이나 또 배 모양도 받고 막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입체가 팍 드러나요. 정말 신비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듯이 성경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못 봤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거나 그것을 가져와 보라면은 그것은 시비를 하자는 것이고 싸움을 하자는 거죠.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겸손이 필요한 거죠.
이 말이 끝나자 서둘러 막 가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3일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떠나려고 했는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해서 떠나려고 했는지, 막 그냥 서둘러 가려고 하는 모습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래도 기도는 하고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이 K 승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중간에 막 아멘 소리가 막 크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도 막 아멘 소리를 막 크게 하더라고요. 정말 붕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뭔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그래서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구원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적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강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보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이 메시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만 있으면은 2단이 됐건 3단이 됐건 그들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독 신청하고 2번, 3번 보시고 숙지해서 지금 여러분 또 다른 자에게 5명 이상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됐거나 이웃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서 그들이 지금 미래를 빼앗기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